오늘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림절, 또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4주 전부터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했을 때는 성탄, 초림 예수님께 좀 초점이 맞춰진 의미가 있는 거고, 강림절이라고 했을 때는 재림하게 될 예수님께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대림절 또한 강림절을 지나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묵상하게 된 것인데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무엇 때문에 살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다시 오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이다. 이것이 성서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닌 것이고, 어떠한 명예와 권력을 기다리는 인생도 아닙니다. 또한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기다림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기다림도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이죠. 우리를 주님의 또한 신부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잖아요. 미래의 행복, 어떠한 파랑새, 이것을 추구하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철저하게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향 설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진정한 의미, 또한 자세,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비유를 들어주시고 있는 본문이지요. 한 종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이제 되게 밤에 돌아오거든요. 밤에 예식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주인이 이제 저녁이 시작돼서 밤에 언제 올 줄은 모르죠. 그러나 그 밤에 오는 건 확실합니다. 새벽까지 갈 리가 없어요. 일단 그 밤에 분명히 주인이 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집 종이건 그거를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허리를 두르고 그리고 등불을 밝혀들고 대문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마당에 서 있던. 그래서 주인의 발걸음이 들리면 빨리 뛰어나가서 대문을 열어주고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최고의 칭찬을 듣는 일이고, 또한 그 주인을
기쁘게 해 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그러한 종, 그래서 주인이 올 때 바로 문을 열어주고 등불을 밝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깨어있는 종이 된다면 그 주인이 오히려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고 너희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아주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진 고비와 고난과 많은 역경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주님이 너희를 얼마나 환영하고 너희 눈에 눈물을 씻기며 위로하겠느냐 하신 성서적인 말씀 그대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요, 지금 주인이 이제 혼인 잔치에 갔기 때문에 그 밤에 반드시 오는데 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잘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를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라. 뭐 종의 입장보다도 신부의 입장이라면 더 간절하죠. 얼마나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긴장된, 그리고 더 초조하게 종보다는 분명히 기다릴 건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그 종이 그 밤에 다른 어떤 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꿈꾸지 않고 다른 거 뭐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오직 이제 주인이 혼인 잔치를 마치고 신랑으로 있었던 주인인 거예요. 자기 집에 며칠 만에 돌아오는 그날 얼마나 설레이게, 설레일지 안 설레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종으로서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유에 보면 만약에 잠을 자게 된다면 매를 맞고 그 이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한평생은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무엇을 기다리며 내 맘대로 세월 좋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성경을 안다면 그런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답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너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뭐 잘 살아 보세 운동을 좀 해라. 새마을 운동을 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정치적인 큰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그거 얼마나 좀 처량하냐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다림 속에 모든 지혜가 있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 그 마음을 통하여 모든 지혜가 믿음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의 역사도 구약의 역사는 초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였어요. 지금 신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므온과 안나,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던 이 두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이제 구주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그는 주 예수님을 기다려서
정말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을 때, 성전에 오셨을 때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안나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됐는데 그 이후에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거의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서 84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영광을 돌렸던 걸 보게 됩니다. 비록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구약 내내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다림의 역사로 이어졌던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요. 여러분, 역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최고시고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참으로 기다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자세를 항상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신랑 신부 관계에서 한쪽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우리의 지금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림절, 대림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거운 짐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힘껏 달려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간 증인들이, 또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증인으로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천상에 오를 때까지 그 증인들처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걸을 때까지 무겁고 죄의 사슬,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달려갈 길을 힘껏 달려가라. 즉 기다림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항상 먼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몇 군데를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보다 크시고 또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먼저 기다려 주는 게 맞는 말씀이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깨닫는 데만 그치지 말고 결국은요, 그 만남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기다림 속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종이 이제 허리에 띠를 불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이제 편안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준비하듯이 기다림의 시간은 곧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들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사실은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준비는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비무환,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사실 역사 속에서 명장들 있죠, 명장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명장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명장. 예, 아주 그냥 처음부터 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순신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끝나고 저랑 한번 30분간 한번 토론해보자고. 긴가 아닌가. 그런데요, 외국에서 이렇게 순위를 정해놓은 걸 보니까 세상에 세계의 명장 중에 이순신 장군을 50위권에도 안 넣었더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은 3위권 안에 들어요. 전 세계 그 어떤 장수도 글쎄 3위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1등인 것 같아요. 1등.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다. 그런데요, 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단 말이죠. 부지런하고 그렇지 않고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됩니까? 누가 뭐 운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 풍랑 속에 헤쳐가는 배를 한순간에 이 군사들이 몰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미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철저한 준비를 사실은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정도면 얼마나 더 철저해요. 이거보다 더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존재, 약간 좀 시적으로 기다림의 운명 속에 있는 우리들, 이 기다림 속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이게 또한 주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어떠한 기다림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죠. 거의 다라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하수로 임금 앞에 나갔던 에스더를 좀 생각하게 돼요. 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 그 임금 앞에 나아가는데요, 꼭 1년을 준비합니다. 1년을 차곡차곡 준비해야만이 그 1년 후에 임금 앞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겠죠. 아니, 잘 모르지만 화장도 한 번에 그냥 평상시 관리 안 하던 사람이 한 번에 제대로 된 화장할 수 있어요? 이 동네는 하나? 안 하시겠지? 저 안 된다고 봐요. 화장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화장빨도 안 먹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네, 그런 말도 하듯이. 그러니까 1년 후에 임금 앞에 나아가도록 이 지금 과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제 100세 시대를 살게 한 건요, 오래 살게 돼서 좋다고 하지 말고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로 믿고, 이 준비하고 시작하는 건 지금부터면 돼요. 어제까지 내가 지금 만약에 90이라 하더라도 어제까지 준비를 잘 못했다 하더라도요. 항상 깨닫는 순간부터가 중요해요. 법에서도 그 사실을 안 이후로 그것이 공소시효에 걸릴 때가 그런 법이 많이 있어요.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절대 늦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편 강도도 있었다는 것. 강도는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요, 우편 강도의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 기다림에 관한 설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는 기다리는 존재로 지금까지 잘못 기다렸다. 세상을 기다렸고 자녀를 기다렸고 내가 잡을 수 없는 무슨 행복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1년 후에는 내가 엄청나게 건강해질까? 그걸 또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완벽하게 바꿔야 되겠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다시 말하지만 마음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제 큰 비를 기다리죠. 하나님 언제 주겠다는 약속은 안 하셨으니까. 분명히 비는 온다고 하는 기다림 속에서 노아가 그 큰 배를요 완성하기 위해서 그 세월을 낭비했다 하면 배를 건립할 수 있겠어요? 못 만들죠. 정말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서 그 엄청난 배를 노아가 뭐 혼자 만든 건 아니겠지만 거의 혼자 다 그 완성시키다시피 할 만큼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바로 비를 기다리는 그 노아는 그 비의 심판을 피하고 넉넉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방주를 완성시켜야 됐다. 우리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천길 만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한 번에 선악과를 먹지 뭐 이틀 걸렸습니까? 추락하는 건 순간인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50m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거, 한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심하고 긴장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큰 죄를 짓고 추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존재는 당연히 긴장해야 되겠고 깨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이렇게 노아처럼 그 기다림의 완성의 시간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좀 지루하게 보냈다. 이거 아닌 거예요. 무료하다, 심심하다.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나 연륜하고는 상관없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3장 3절에도 보면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을 본받아 그도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기다림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 예수님이 깨끗하심을 본받아
자기도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다리는 존재가 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한 그러한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지금 무감각해 있다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떤 참 정욕적인 삶을 살고 누구 말대로 막 산다면 사실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 예수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이 저절로 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갖는다면, 이 기다림을 갖는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14절인가요? 14절인가 보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무나도 거룩하게 우리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 나도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사랑하는 자,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실 결국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종이요, 오직 다른 거 일체 신경 안 쓰고 정말 주인이 이제 촉각에 달렸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동구 밖에 소리가 언제 나올지, 딸랑딸랑 소리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온통 거기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5 처녀는 사실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5 처녀는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금년도 이제 한 해도 거의 다 갔고 또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을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이 미련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물론 하루아침에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편 강도는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은 충분히 선용하라, 그때 붙잡아라,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오늘 이 강림절을 마지막 보내면서 주 예수님께 대한 기다림을 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 강력하게, 그래서 정말 마음부터 목숨까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